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입니다만은 우리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살려두었습니다. 요한의 말이 듣기엔 괴로웠지만 그의 말을 즐겨 들었습니다. 자기 생일에 헤롯은 고관들과 청부장들, 갈릴리의 귀분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춰서 헤롯과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헤롯은 네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다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말이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는 즉시 왕에게 돌아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매우 괴로웠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 때문에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곧바로 시대 군인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가서 감옥에 있던 요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쟁반에 담은 그의 머리를 가져와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참 지도자가 되는 건 좋긴 한데 지도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더 그렇죠. 대통령 되고 나서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특별히 한국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이런 지도자는 너무 불행하다 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도록 명령하고 실제적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왕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의 이름이 아그리파 헤롯이에요. 아그리파라는 이 first name이 있어요. 자신의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들, 백성들,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어린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는 정말 잔인한 왕입니다. 이 세상 왕들 가운데 가장 간악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그리파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2살 아이를 죽였던 그 왕, 아그리파 왕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헤롯은 헤롯입니다. 그 아그리파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 라스트 네임은 똑같이 씁니다만은 퍼스트 네임이 안티파스입니다. 이 아그리파 헤롯이 죽고 나서 아그리파 헤롯이 통치했던 그 지역을 자기 아이들이 3명인데 3명의 아들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안티파스 헤롯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에 비해서 잔인하진 않았어요. 사뭇 달라요. 좀 괜찮은 면모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좀 허풍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버지 헤롯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도 아주 저주받은 인생을 삽니다.
그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간 요인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가 처음에는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정략 결혼하는 부부들 살기 힘들잖아요. 결국 그 여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나서 결혼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록을 보면 헤로디아가 상당히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판단력이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이 안티파스 헤롯의 동생인 빌립 왕이 있는데 빌립 왕의 와이프였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제수 씨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제수 씨였어요. 그런데 그 제수 씨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기록을 살펴보면 이 기록들이 좀 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그래요. 정치력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안티파스 헤롯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빌립 헤롯은 좀 약했어요. 어쨌든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한 이 안티파스 헤롯이 이 헤로디아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정치적으로 훨씬 강력했던 이 안티파스 헤롯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제수씨를 취하게 됩니다. 또 상당히 미모도 있고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이 헤로디아도 빌립보다는 이 안티파스가 낫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둘이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두둔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대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의 행동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헤롯을 앞에 놓고서도 여러 번 당신 헤로디와의 그 사이 좋지 못합니다 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꾸 그걸 비난하니까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제가 오늘 못 보내줬나 보네요. 이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 자꾸 세례 요한이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 결혼 잘못했다고, 당신 아내와 사이 이거 안 된다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안티파스 반응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절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시대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거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지도 않고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쁜 헤로디아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잡으려 하고 해를 입히려고 해도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0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또 세례 요한이 주는 그 말씀을 달갑게 들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헤롯 안티파스, 객관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인데 왕인데 제가 자꾸 싫은 말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까지, 부부 사이까지 거론하면서요. 여러분 저 가만둘 수 있을까요? 상당히 괜찮은 왕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심성 자체가 착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인생을 보면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역사를 보면은 말년에 그 와이프와 함께 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유배지로 유배를 당한 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게끔 그의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고 그가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참수케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종의 목을 친 것은 하나님의 목을 치는 시도가 매번 다를 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한 영향만 주고 선한 영향만 받자라는 겁니다. 100% 선한 영향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100% 선한 영향만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친구와 관계 속에서, 교우와 관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선한 믿음의 선한 영향만 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나는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현명하고 상당히 양심적이었던 그가,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아내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날이 생일날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이때 헤로디아가 한 가지 음모를 꾸미죠. 자신의 딸로 하여금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만들어요. 그때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신하들도 모였고요. 딸에게 이런 말합니다. 만약 춤이 끝난 다음에 헤롯 왕이 그의 답례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음모 전혀 모르고 있죠. 헤롯이 그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참 어리석어요. 허풍을 조심해야 돼요.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요. 이 말 듣고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번민했다고 하죠. 그러나 왕으로서 자신이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아이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생일날 그 결정에 의해서 한 여인의 조정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살아야 하고 선한 영향만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부가 선한 영향력만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상대에게 선한 영향만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아담과 이브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아담은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같아요. 선악과 따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뱀이, 사단이 와이프를 통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자꾸 유혹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선악과 따먹자고.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지. 같이 따먹어버렸어요.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전체가 다 고통 속에 빠지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혹시 기억하나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을 기록할 때마다 아합처럼, 이 왕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다라고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됩니다. 아합 왕이 있어요. 그도 보면 엘리야를 상당히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죠. 그게 뭡니까? 이세벨이 계속적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하늘에서 비를 못 오게 하고 비를 내려도,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해도 이 기적 보아도 아합은 그때는 저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다가도 집에 가서 와이프 말을 듣는 겁니다. 와이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난을 당하고 결과가 안 좋고 부부의 말로 아실 겁니다. 전쟁하다가 죽게 되고 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또 이 헤롯 부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들이 왕 아닙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잖아요. 잘 인도하라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정말 백성들에게 선한 정책을 펴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만 하면서도 인도만 해줬어도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하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잘못 받아서 이 어려움 속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만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제 아내는 저의 모습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저에게 좋은 모습만 보고 영향을 받아야 할 겁니다. 친구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선한 영향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자라는 말씀이에요. 참 괜찮은 헤롯 안티파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자의 길을 가게 된 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러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조직도 없고 여러 가지 복음을 보호할 정책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게 다른 게 가톨릭의 변질과 타락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최고다,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럽의 도시들이 아주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유럽에서 아주 가장 좋은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하고 흔들림 없이 세워진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렇게 그 도시가 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은 종교교역자인 또 장로교의 출범에 기초를 놓은 칼빈 선생님입니다. 칼빈이 제네바를 계획함에 있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패턴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대로 세우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가 원칙으로 삼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람 데오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코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in front of,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혹은 before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영어로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정책에서 어떤 정책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록에 보면 그의 책상에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써놓고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걸로 한문으로 하면 신전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일을 진행한 겁니다. 제네바를 다시 세우는 작업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책 속에 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사안마다 하나님의 뜻을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하고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가족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인간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금씩 평가는 다르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니까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은 그 어떤 스캔들에도 휘말리지 않고 일생을 마감했어요.
심지어는 그가 자기 묘지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교교역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지금도 한번 가면 칼빈의 무덤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옆에 같은데 그냥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칼빈의 묘 이런 큰 기록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후손들이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의미는 있어야 한다면서 만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삽니까? 누구 앞에서 사업하고 누구 앞에서 목회합니까? 우리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목회할 때도, 사업하실 때도, 주님의 전에서 봉사할 때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을 때에도,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